벌써 2024년 1월 달이 다 가고 이제 오늘 마지막 날입니다. 내일 되면 이제 2월 달이 시작되죠. 2월 달에 함께 볼 말씀은 왕의 귀환에 관한 내용입니다. 그 중에 오늘 이제 왕의 자격에 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이집트의 왕의 이름을 여러분들 성경에서 뭐라고 하시는지 보신 적이 있죠. 이집트 왕의 이름을 바로라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바로라는 왕의 이름은 왕은 그 왕의 이름이 아니에요. 이집트 왕을 전부 다 바로, 그러니까 그들 발음으로 파라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왕은 다 바로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생각하기를 출애굽할 때 왕의 이름이 바로였다고 생각하는데 이름이 바로가 아니고 이집트 왕이 바로인 겁니다. 그러니까 파라오죠. 근데 이집트 등 이방 나라들의 특징은 왕을 왕으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신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또는 신의 아들. 그러니까 우리와 다른, 그러니까 사람이 아닌 신이라고 생각했던 것이죠. 그러니까 신이니까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백성들 위에 군림하는 사람들 또는 신, 그런 존재였죠. 그러나 그들이 해야 할 일은 신이기 때문에 강력한 힘을 가지고 막강한 군사력과 경제력을 이루어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께 왕을 요구한 것은 우리도 저 사람들처럼 강하고 잘 살게 해달라, 이런 이야기인데요. 그 이야기를 하나님이 들으면 굉장히 기분 나쁠 수밖에 없죠. 하나님이 우리의 신인데 하나님 말고 다른 신을 달라라고 하는 거니까요. 그래서 이스라엘 왕에게 요구되는 자질과 책임을 보면 그 역할을 알 수 있는데 오늘 그것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스라엘 왕은 이방의 왕과 좀 달라야 하겠죠. 이스라엘 왕이 기본적으로 갖춰야 할 자격 요건이 나오는데요. 14절 15절입니다. 14절과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 이르러 그 땅을 차지하고 거주할 때 만일 우리도 우리 주위의 모든 민족들 같이 우리의 왕을 세워야겠다는 생각이 나거든 반드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를 내 위에 왕으로 세울 것이며 내 위에 왕을 세우려면 내 형제 중에서 한 사람을 할 것이요 내 형제 아닌 타국인을 내 위에 세우지 말 것이며. 정확하게 말하면 두 가지 조건이 나와요. 하나는 내 형제 중에 한 사람, 곧 이스라엘 왕은 이스라엘 사람이어야 한다라는 거죠. 어찌 보면 당연하겠죠. 그러나 두 번째,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서 누굴 선택해야 되는가? 하나님이 선택하신 사람이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신명기 17장의 말씀은 이스라엘의 공직자법 중에서 왕의 자격과 사명에 대한 규례인데요. 이 법은 사무엘상 8장과도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습니다. 사무엘상 8장 5절, 6절, 20절에 보면 백성이 사무엘에게 우리도 다른 나라들과 같이 왕을 세워 그 왕이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라고 요구합니다. 하나님은 이런 백성의 요구가 단지 사무엘을 버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을 버렸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처음에 말씀드렸죠. 다른 나라 왕들은 사람이기 이전에 신으로 여겼던 거죠. 그러니까 우리도 저런 신을 달라고 한 거니까 우리의 신, 이스라엘의 신이었던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신을 달라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런 태도를 아시니까 하나님을 버렸다라고 말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는 왕을 요구할 때 왕은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자이며 이스라엘 백성 중 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을 선택했다는 것은 저 사람이 나와 같은 사람 중에서 뽑힌 거예요. 하나님께 뽑힌 것. 그러니까 신이 아니라는 거예요. 즉 왕은 기본적으로 신앙 공동체의 일원이며 믿음을 가진 사람이어야 하고 하나님께서 이 규정을 말씀하신 것은 왕도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야 할 대상, 즉 사람이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왕은요 절대 군주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말씀의 통치를 받는 대리 통치자라는 겁니다. 우리 신앙적으로 말하면요 중보자예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 왕이라기보단 제사장에 가깝다라고 볼 수 있겠죠. 자, 그런 왕들이 하지 말아야 할 일들이 나옵니다. 16절,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는 병마를 많이 두지 말 것이요 병마를 많이 얻으려고 그 백성을 애굽으로 돌아가게 하지 말 것이라.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시기를
너희가 이후에는 그 길로 다시 돌아가지 말 것이라 하셨음이며 그에게 아내를 많이 두어 그의 마음이 미혹되게 하지 말 것이며 자기를 위하여 은금을 많이 쌓지 말 것이라. 왕이 하지 말아야 될 게 세 가지가 나오죠. 16절에 보면 병마를 많이 두지 말 것. 그죠? 근데 이 병마를 많이 두지 마는 정도가 아니라 그 병마를 많이 두려고 그것을 얻으려고 애굽으로 돌려보내지 말라라는 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 17절 앞부분에 보면 그에게 아내를 많이 두지 말며, 그러니까 아내를 많이 두지 말라라고 합니다. 세 번째로 17절 뒷부분에 보면 자기를 위하여 은금을 많이 쌓아두지 말라라는 겁니다. 이 세 가지를 좀 설명하면요, 당시 가장 좋은 말들은 그 이집트에 많았어요. 그래서 당시에 좋은 말을 얻기 위해서 이집트에 조공을 바치거나 또는 자기의 나라 사람들을 이집트로 보냅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자국 백성을 용병으로 팔아넘기기도 했습니다. 만일 이스라엘 왕도 이방 왕처럼 병마를 구하기 위해 백성을 이집트로 돌아가게 한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출애굽시킨 그 역사를 원점으로 돌리는 행위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한번 생각해 보시면 알겠지만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조금만 원망과 불평이 생길 때마다 어떻게 얘기해요? 우리가 애굽에서 살 때가 더 낫으니까 그리로 돌아가자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제일 싫어하는 말이었던 건데요. 그 고작 병마를 얻기 위해서 애굽으로 다시 내려간다? 이건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일이에요. 여러분, 병마를 많이 왜 두겠어요? 그게 전쟁에 유리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다면 전쟁을 이기기 위해서 병마를 두는 게 난 건지 아니면 전쟁에 이기기 위해서 하나님 편을 드는 게 난 건지 우리는 알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병마를 많이 두려고 하는 것, 그것을 조심하라라고 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 아내를 많이 두지 말라고 했는데요. 이 아내를 많이 두지 말라는 건 다른 이야기보다 가장 중요한 건 대부분 이 당시에 왕은 정략 결혼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다른 나라와 서로 정략적으로 결혼을 시키게 되니까 왕이 다른 나라 공주 아니면 왕의 딸과 결혼하는 경우가 있었어요. 문제는 뭐냐? 그들이 그냥 들어오지 아니하고 자기 나라의 신을 가지고 들어와요. 대표적인 게 누구냐? 여러분, 솔로몬이에요. 여러분, 솔로몬 훌륭한 왕이라고 생각하지만요, 솔로몬을 훌륭한 왕이라고 성경에서 별로 언급하지 않아요. 이스라엘 왕 중에서 최고로 언급하는 사람 누구예요? 다윗 왕이에요. 다윗 왕. 솔로몬은 다윗의 업적을 이어받았기 때문에 가장 큰 나라를 이루었던 왕이긴 하지만 솔로몬이 잘한 건 초창기고요. 지혜를 구했던 거 외에는요, 솔로몬은 실수를 많이 해요. 그 중에 하나가 하지 말라는 아내를 많이 둠으로 인해서 산당을 세워줘요. 그 아내를 위한 산당을 세워줘요. 그러니까 즉 뭐냐, 다른 나라 이방 신들을 제사할 수 있도록 만드는 역할을 해요. 그래서 여러분, 솔로몬의 가장 큰 그 이제 과오가 되겠죠. 과오는 나라를 두 쪽을 낸 거예요. 그 솔로몬 때 이루어진 거거든요. 그러니까 솔로몬이 이 광의를 강성케 하지 못했던 거예요. 이유는 뭐겠습니까? 하나님 외에 다른 신들을 받아들였기 때문인 거죠. 여기서 미혹당한다는 건 다른 신에 의해 미혹당한다라는 것을 뜻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해야 할 일은 하나님만 바라보는 거, 그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에 방해되는 일들은 금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셋째로 은금을 많이 두지 말라고 하죠. 여러분, 은금을 많이 두지 말라는 건 다른 얘기가 아니라 여기 보면 자기를 위하여, 왕 스스로 자기를 위하여 은금을 많이 두지 말라는데요. 여러분, 왕이 은금을 많이 두는 방법은 뭐가 있겠어요? 다른 전쟁을 해서 내 거를 많이 갖고 오는 방법이 있겠고, 또 하나는 백성들에게 세금을 많이 걷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건 은금을 많이 두지 말라는 건 백성의 삶을 피폐해서 그 세금으로 인해서 백성들의 삶을 피폐하게 하지 말라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왕은 이처럼요, 권력을 자기 멋대로 사용해서는 안 되고 율법에 따라 신중하게 사용해야 함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왕의 가장 기본적인 자질은 사람이어야 하는데요, 다른 나라 사람이 아닌 이스라엘 사람이어야 하고 하나님께 선택을 받아야 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 선택하겠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을 선택하겠죠. 하나님께 잘 보이는 사람, 하나님께 인정받는 사람이 선택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왕의 자격은 이거예요. 사람이어야 한다는 거죠. 다른 사람 위에 군림하는가? 아닙니다.
여러분 오늘날 이제 이단들도 마찬가지고요. 예, 신앙적으로 잘못되는 경우가 뭐예요? 사람이 사람 위에 있다고 생각하는 거에 있어요. 여러분 사람은 사람이 있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신의 자격을 부여한 적이 없어요. 그런데 대부분 어때요? 그 이제 최근에 제가 어젠가요 글을 봤는데 그 신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 자기가 이단에 빠져 있다가 나왔대요. 그러면서 그동안 엄마 신 때문에 그랬대요. 엄마 신. 그러니까 엄마 그 교주가 여자였는데요. 그를 신으로 여겼던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세우시죠. 예. 하나님 외에 신이 없는데 또 어떤 신을 세우시겠어요? 그러니까 누구도 신이 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누구도 신이 된다라고 말하면 그건 다 잘못한 거예요. 여러분 그 목회자도 목사를 신으로 생각해서도 안 되고요. 왕을 신으로 생각해서도 안 돼요. 우리에겐 신이 딱 한 분, 하나님 한 분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외에는 다른 신이 우리에게 없어요. 그게 또 율법이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하나님 사람은 섬김의 대상이 아니고 협력의 대상이고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섬기어야 하는 대상이며 동시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하나님께 인정받는 일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대부분 왕들은요 군사력을 강화하고 결혼 동맹을 통해 많은 나라의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하고 경제적 번영을 이루는 거였어요. 이게 왕이 해야 할 일인 거죠. 그런데 이스라엘 왕은 좀 달라요. 이스라엘 왕은 이런 일을 경계해야 합니다. 힘이 세지잖아요. 그러면 반드시 그 한눈 팔게 돼 있죠. 다윗도 그랬고요. 솔로몬도 그랬고요. 중요한 건 뭐예요? 이건 나는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힘, 그러니까 중보자의 역할, 대리 통치자의 역할을 한다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왕은 다른 왕과 좀 달라야 합니다. 힘써야 할 일이 있겠죠. 이스라엘 왕이 평생 해야 하는 일이 무엇인가? 18절,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왕위에 오르거든 이 율법서의 등서본을 네 사람 제사장 앞에서 책에 기록하여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읽어 그의 하나님 여호와와 경외하기를 배우며 이 율법의 모든 말과 이 규례를 지켜 행할 것이라. 율법서를 자기 옆에 두고 읽고 하나님 경외하기를 배우고 율법을 지켜 행해야 하는 것. 이 세 가지가 이스라엘 왕이 해야 되는 일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거요. 왕만 해야 되는 일이에요? 아니죠. 보세요. 율법을 읽어. 그러니까 오늘 말로 하면 성경을 읽고 그 성경에 기록된 대로 여호와를 경외하고 그 성경에 기록된 대로 행하는 것. 그러니까 이제 우리 교회에서 얘기해 볼까요? 그럼 이걸 목사만 할 일이에요? 성도도 같이 할 일이에요? 네? 같이 할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왕이 하는 게 특별한 일은 없어요. 그럼 왜 이 일을 하라고 했는가? 본이 되게 하기 위해서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죠. 이런 일들은 성경 읽고 성경대로 살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건 우리 모두가 같이 해야 될 일인데 적어도 목사라면 적어도 지도자라면 남들의 본이 되어서 이런 일들을 잘 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히브리어 성경에 보면 미세네 토라라고 하는데 율법서의 등사본 이거고요. 이게 이제 70인역에서는 듀테로노미온 이게 둘째 계명으로 번역되는데요. 이게 듀테로노미온에서 신명기 그러니까 두 번째 계명 그러니까 다시 말한 계명에서 신명기로 만들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왕이 해야 될 일은요. 이 원어적인 계산대로 하면 성경을 필사하는 것도 포함돼요. 그러니까 늘 성경을 적고 늘 성경을 보고 늘 성경대로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 이것이 해야 할 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왕은요 다른 나라 왕처럼 신의 대접을 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늘 분별하여 그것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치하는 데 사용해야 하는 거라는 겁니다. 그러면 남들보다 더 많이 성경을 알아야 하고 더 많이 성경대로 살아야 하는 것이 이스라엘 왕이 해야 할 일이라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성경대로 살고 성경대로 성경을 더 많이 이해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성경으로 통치하다 보면 이게 내가 한 것이 아니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이스라엘 왕이 갖춰야 될 최고의 덕목은 겸손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잖아요. 이게 내가 한 거 아니라는 걸 느끼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말씀 앞에는 서면 우리는 겸손해져요. 이스라엘 백성, 이스라엘 왕이 해야 할 일 중에 하나가 율법 앞에 서는 건데요. 율법 앞에 서면은 당연히 하나님이 하신 거라고 믿기 때문에 겸손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겸손하지 않는 왕이 항상 문제를 일으켜요. 겸손했던 왕도 겸손이 사라지면 문제가 생겨요. 사울 왕만 봐도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사울 왕이 처음에 왕이 될 때 겸손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가 겸손이 사라지자 어떤 문제가 생겨요? 예, 하나님의 뜻대로 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세우신 다윗을 죽이려고 해요. 시기, 질투, 원망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는 말씀 앞에 바로 서야 합니다. 왕이 율법을 가까이 할 때 얻는 유익이 뭔지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하면 그의 마음이 그의 형제 위에 교만하지 아니하고 이 명령에서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리니 이스라엘 중에서 그와 그의 자손이 왕에 있는 날이 장구하리라. 이미 말씀드린 대로 그의 마음이 형제 위에 교만하지 않고 똑같은 사람이잖아요. 하나님이 하신 거잖아요. 겸손해지겠죠. 두 번째는 율법을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는다는 건 율법을 잘 지킨다는 거죠. 결과적으로 그렇게 하는 왕은 그 왕위가 장구해진다라는 겁니다. 왕에게 힘이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힘이 있어서 이스라엘이 강한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보기에 왕이 보기에 또는 백성이 보기에 우리 왕은 다른 나라 왕과 비교하면 힘이 없구나 이렇게 느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에서는 왕이 율법을 준수하며 하나님의 권위를 높일 때 그의 왕권도 탄탄해질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나라는 인간 왕이 무소불위의 힘을 과시하는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왕이 되어서 그의 백성을 사랑으로 통치하는 나라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런 면에서 이스라엘 왕은 하나님의 나라를 통치하는 부왕, 그러니까 왕 말고 부왕 정도 되는 거고요. 대리 통치자 이렇게 될 거예요. 그러면 그가 겸손하게 하나님 나라를 통치할 때 하나님께서 계속 그 나라를 돌보시고 인도하시니까 자연스럽게 그 나라의 위는 길어질 수밖에 없겠죠. 그러면 당연히 그 왕권도 길어지는 거예요. 아니 이스라엘 왕이 딴짓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안 살고 하나님의 율법은 상관없이 자기가 뭔가를 유익을 얻으려고 하고 이득을 취하려고 하면 당연히 하나님께서 그 나라를 잠시 떠나잖아요. 이스라엘을 그냥 두시잖아요. 그럼 이스라엘 나라가 어떻게 돼요? 다른 나라의 침략을 받고 문제가 생기잖아요. 그러면 그의 왕권은 그대로 끝나요. 그런데 반대로 이스라엘 왕이 나는 좀 약해 보이고 내게 득이 안 되는 것 같아도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였더니 하나님께서 언제나 이스라엘과 함께하여 그 나라를 지키시면 당연히 그 나라에 침략이 들어오고 무슨 문제가 생겨도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잖아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그 나라는 길어지고 그 왕은 길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자연스러운 이치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이 나라가 때로는 작은 가정일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의 가정을 여러분들의 뜻대로 지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바로 서려고 노력하면 그 가정이 복되고 잘되고 장수할 수밖에 없고 교회도 마찬가지죠. 우리 교회도 여러분들의 생각대로 아니면 목사의 생각대로 운영하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하나님 말씀 앞에 엎드려 함께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여 일을 하면 이 교회가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는 교회가 되면 자연스럽게 교회가 되는 거죠. 제가 이곳에 왔을 때 한 명밖에 안 계셨다라고 말씀드린 적이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만큼 부흥하게 해주신 것은 다 죽어가는 교회를 살리신 거예요. 제가 그때 느꼈던 건 뭐냐면요. 하나님께서 다 죽어가는 교회를 살리시는 이유는 우리 교회가 아직 쓸모가 있어서라고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쓸모가 있으려면 적어도 그것을 느낀 이후에는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는 것이 필요한 거죠.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이끄시도록 하게끔 두어야 하는 거죠. 그러면 자연스럽게 우리 교회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교회가 되니까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통치하시고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이끄시고 인도하셔서 이 교회가 영원한 교회가 될 수 있게 인도하실 것을 믿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법대로 행하는 것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아가야 할 길이고 왕이 해야 할 일이었다라는 겁니다. 왕의 왕권의 유지는요, 왕의 능력에 있지 않아요.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돼요. 그러면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하는 왕이 더 잘하는 왕이에요. 실력이 있고 능력이 있는 왕이 아니라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는 왕이 정말 괜찮은 왕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왕이 해야 할 일은 무엇보다 겸손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왕이 할 일은요, 물론 왕이 여러 가지 행정도 하고 이래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거 말고도 뭐예요?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원어적인 표현에 의하면 왕은 성경을 쓴다고 했잖아요. 옛날에는 지금처럼 성경책이 일반 백성에게 없었어요. 심지어 성경 자체가 한 번도 없을 때도 있었어요. 아예 그냥 구전으로 들려오는 거 외에는 없을 때가 있었어요. 그래서 율법책을 그 hil기야가 발견하지 않습니까? 성전 수리하다가 요시야 왕 때. 그때까지는 성경책이 기록된 게 없어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지금 제가 설명한 대로라면 이스라엘 왕이 해야 할 일 중에 하나가 뭐예요? 구전으로 내려오는 그 성경을 쓰는 일이었어요. 그러면 적어도 왕궁에는 성경책 하나는 있어야 하는 거예요. 율법책 하나는 있어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성전 수리를 하다가 율법책을 발견해요? 그러니까 그동안 이스라엘 왕들은 어떻게 살았던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며 살지 않았던 거예요. 그런 인간적인 노력을 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 다른 나라 왕과 결혼해야 되고 조공을 바쳐야 되고 내가 힘이 없다고 생각하니까 다른 나라를 끊어들여서 연합군을 만들어야 하는데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일들을 그동안 왕들이 했던 거죠. 자,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인간적인 생각을 하다 보면 저처럼 계산하고 따지는 거 좋아하는 사람은 자꾸만 뭔가를 계산하고 따지고 뭔가 유익이 될 일을 찾고 좀 효율적인 것을 찾습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 가장 효율적인 방법은 뭐예요? 하나님 의지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아니, 효율적이라는 거 쉽게 말하면 요즘 애들 말로 하면 가성비예요. 그러니까 적은 돈을 들이고 더 많은 것을 얻을 수 있는 게 가성비 효율적이라고 하는 건데요. 여러분, 우리는 돈 한 푼 안 들이고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주시잖아요. 이것보다 효율적인 게 어디 있어요? 교회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에요. 그렇게 해야 하는 것이고요. 교회 안에서 그것을 느끼면요, 삶에서 그것이 이루어져요. 과거에도 그렇고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교회에서 가르치는 대로 살면 못 산대요. 잘 살 수가 없대요. 여러분, 잘 사는 거의 기준이 뭔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잘 살기로 되어 있잖아요. 성경책에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근데 왜 우리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이 땅에서 부유한 자로 못 살 거라고 생각하는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할 일은 가장 효율적인 것을 하는데 그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임을 알았으면 좋겠고, 오늘 왕에게 하신 말씀이 그건 왕에게 해당되는 말씀이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신약 성경에 보면 우리를 왕 같은 제사장으로 부르셨어요. 그의 백성으로, 그의 나라로 부르셨어요. 왕 정도가 아니라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로 부르셨어요. 그러면 이 왕의 자격을 오늘 우리가 듣고 기억하고 오로지 하나님 말씀 앞에 바로 서고 하나님 앞에 겸손한 자로 설 수 있는 자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부르셔서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제사장으로 부르셨사오니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신 대로 사람의 역할을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대리 통치자의 역할을, 또 대언자의 역할을, 중보하는 자의 역할을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첫 번째 덕목이 겸손입니다. 말씀 앞에 바로 서는 자는 겸손할 수밖에 없습니다. 겸손하여 날마다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는 자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여 응답받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도와주신 것이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것이니 자랑할 것도 없습니다.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임을 기억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우리 성도들의 가정이 복된 가정, 복된 교회, 꼭 필요한 교회와 가정, 또 하나님께 축복받는 곳이 되길 소망하오니 하나님 의지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가정을, 교회를
책임져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문제들을 안고 나온 성도들을 붙잡아 주셨고 인도하여 주셔서 건강케 하시고 맑은 정신과 은혜 받은 충만한 은혜와 성령 충만함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